서양, 또 과거나 지금 동서고금에 알아주는 인물이 있죠. 지혜자의 가장 어뜸이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4장을 보게 되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있는데, 전반부는 나라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간 부분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부분은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지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 축복 이야기 오늘 쭉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절에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인구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국력의 척도가 바로 인구수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통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는 것이 국력이에요. 그리고 국력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 거하는 사람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어쩔 수 없이 빈부격차 차이가 나고요, 갈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먹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복지를 가장 우선시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굶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없어서 다투고 갈등하지 않고요, 부족함 없이 살았더니 이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 솔로몬이 거두린 행정부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궁궐에서 하루에 소비된 밀가루 양, 고기의 양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죠. 22절 이하. 솔로몬이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아니, 어느 잔치집에 잔치한다고 하루에 소 30마리를 잡습니까? 돼지 한 마리 잡으면요, 동네에서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왕궁을 지금의 청와대로 따지면 청와대 식당에서 하루에 준비하는 식사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쭉 적고 있는데요, 소를 30마리 잡습니다. 양을 100마리를 준비합니다. 그 외에 사슴과 노루, 살찐 새들을 준비하고요, 밀가루를 하루에 얼마큼 사용하느냐, 20kg 부대로 1000포를 사용했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기가 이 정도라면 과연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연구해 봤더니 최소 14,000명, 하루에 14,000명이 궁궐 안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또 조금씩 적게 먹으면 6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왕궁이 컸다,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식사량이 최소 130마리의 짐승, 그리고 365일하면 약 5만 마리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로 몇 마리를 드렸죠? 1000마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만이면 꼭 50배, 하나님께서 최소 50배 이상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아멘. 또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2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아멘.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영토는 역사상 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솔로몬이 가만히 있어도 주변 나라들이 찾아와서 우리 조공 바치겠습니다,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군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병거의 말을 주는 마국간, 외양간이요 4만 채 이상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요, 땅의 지혜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아멘. 자,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아멘. 동쪽, 그러면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동쪽 지혜, 바벨론의 지혜보다도 솔로몬은 뛰어났습니다. 아멘. 이들은 땅의 지혜를 가졌다면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 서쪽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는 건축학, 물리학, 의학, 천문학, 점선학 다 발달됐습니다. 최고의 지혜자들이 이집트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지혜자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잠언을 3,000개를 지었습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 3,000개. 노래를 1,005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풀이며, 여러분 저 밖에 나가면 화단에 꽃 이름 몇 개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모든 초목의 이름과 동물의 이름, 또 식물과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네이버예요, 네이버. 식물학, 동물학,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도 많은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아멘. 내가 이루는 부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가운데 솔로몬이 받는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루는 성공, 내가 이루는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등바등 남의 것을 경계하고 빼앗고 싸워서 내가 땀 흘려 얻는 것도 부죠. 그것도 성공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솔로몬의 부와 성공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 위로는요, 탁월한 왕제, 인물들이 왕이 될 수 있는 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하고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화려하게 건축했고요. 또 왕의 궁궐 또한 가장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다 누린 것이죠. 솔로몬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지고 명예도 높아졌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그 아버지 다윗도 솔로몬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솔로몬이 누린 복을 오늘 4장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 솔로몬은요, 예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행정 조직이 바뀌게 되죠.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은 신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근현대사 정권의 순서를 보게 되면 박정희, 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쭉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환경부 장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환경 같은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환경이 강조되니까 환경부 장관이 생기죠. 여자가 중요하니까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생깁니다. 노동부 장관이 생깁니다. 이런 직함들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가치가 있어짐에 따라서 이제는 중요도가 올라가게 되고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 왜 없어지고 왜 새로 생기느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통치 철학이 있습니다. 왕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철학에 따라서 이제는 중요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솔로몬 왕 앞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행정 조직이 어떠한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8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의 행정 조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여기서 서열 2, 왕 다음 2인자가 누구예요? 16절에 보니까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지금은 나라가 통합되는 시기입니다. 전쟁에 말아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제일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 다음 세열이 국방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행정 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아멘. 자, 2절에 왕 다음 순위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사리야.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을 쭉 읽으면 무슨 조직이 나오니까 뭐 특별한 거 없구나 그러고 건너뛸 수 있는데요. 사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요.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아멘. 제사장을 뒀다는 것은 솔로몬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4절과 5절을 내용을 쭉 보십시오. 제사장 이름이 넷이 나옵니다. 아사리야, 사독, 아비아달, 사봇. 그러니까 예배의 각 부분마다 또 제사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4명. 솔로몬이 의지하고 가깝게 둔 이들을 보면요, 믿음의 친구들, 신앙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멘. 이 친구들과 뭘 했습니까? 함께 단풍 구경 가자, 함께 부어라 마시라 이거 하지 않고 함께 예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시죠? 함께 가까이 어울리는 속도원들이 있으시죠?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예배 참석하자, 함께 은혜 받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이 예배를 중요시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1,000번째입니다. 소 1,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요, 소 팔면 자녀들 대학 등록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소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자, 요즘 시세로 소 한 마리를 700만 원 정도 잡으면요, 1,000마리면 약 70억이 예배드리는데 소요되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예배드리는데 솔로몬 개인이 7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365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계산해서 36만 5천 원 추수감사함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40가정이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지난해보다 한 4, 5가정이 더 늘어났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지만은 마음 쪽 한쪽에서는 또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번 달 살기가 빠듯하다,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부담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세요. 며칠 동안 예배 드리는데 얼마요? 70억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헌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정성, 최선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다음 예배를, 그 다음으로는 또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더 많은 헌신이 들어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배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정이 예배 중심으로 삶이 디자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첫 단수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라는 첫 단수가 잘 끼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정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본입니다. 아멘.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집니다. 아멘. 혹시 주일 성수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주일 52번은 빠지지 않으리라. 아멘. 우습긴 말이지만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죠. 구약시대에는 주일 예배 빠지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그날 죽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검요 성령 집회도 참석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검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셔야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아멘. 죽은 영이 살아나고요, 영적 감각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런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걸 검요 성령 집회를 참석해야 비로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가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린다라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좋았어, 분위기 괜찮아서, 설교 괜찮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내가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내 예배 가운데 불이 내렸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좋아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내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인가?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불을 내려주시는가? 전심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갈랐습니까? 예배가.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가인도 예배 드리고 아벨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예배에 실패하니까 삶이 어그러졌습니다. 자, 사울의 인생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왜 왕에게서 버림받습니까? 예배 안 드렸어가 아니에요.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잘못 드렸어요. 자, 아론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예배 안 드려서 아니에요.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뭘로 결정되었습니까? 예배. 불이 내리는 예배를 솔로몬은 드렸습니다. 아멘. 자, 2020년대에 우리가 NCD 건강 설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거는 교회 건강을 체크하는,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을 체크하는 건강검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쭉 설문조사를 하면 교회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건강하구나, 어떤 부분에 약하구나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65점 정도 되면 건강교회라고 하는데요. 2020년대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평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하의 점수가 뭐였느냐? 뭐가 제일 약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했느냐? 예배였습니다. 예배 점수가 13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우리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찬양단도 세우고요. 예배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을 인도해 주는 주임제 찬양단 예배 시간마다 참 애쓰고 있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예배에 오시면 찬양단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스러운 특성을 맡은 순서 담당자들 참 애쓰고 있는데요.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더 은혜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애썼더니 이제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다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사역자들이 모여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배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멘. 90점 이상이 나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예배부에서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요.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팀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주일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주일 찬양 15분 전에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찬양 15분 전에 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 주식이 올라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찬양의 기름 부어 주시도록, 그리고 찬양 인도자와 싱어들을 위해서 또 말씀 가운데 설교자에게 기름 부으시도록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2부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하죠? 10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아멘. 10시 50분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감 있는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찬양 전에는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 더 보완한다 그러면 예배 준비자들이 모여서 준비 기도하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들 사역도 바쁘시고 개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준비팀 모임을 매주는 하지 못하고 최소한 매월 첫째 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달에 있는 우리 헌금위원들, 예배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대표 기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첫 주는 함께
예배 한 30분 전에는 모여서 잠깐 대표 기도가 언제인지 또 헌금위원들을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점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솔로몬의 예배에 불이 내린 것처럼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불이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요, 자기 혼자가 잘해서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의 신앙 유산 때문입니다. 아멘. 부모와 같이 이룬 거예요. 다윗은 아들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했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그 아들 솔로몬의 믿음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 공식 하나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려면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믿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열심히 심어놨어요, 밭에다가. 그런데 자녀가 그 밭에 있지 않네? 도시로 나가버렸네?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는 믿음이 있는데 부모가 전혀 심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믿음이 만날 때에 엄청난 영적인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분명히 보았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는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쳤는지를 옆에서 잘 본 거예요. 아멘. 실제로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 또 하나가 뭐라고요? 성전 건축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아멘. 그 증거로 뭘 했다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렸죠. 성전을 건축했죠. 이건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신앙유산을 지키려고 솔로몬은 부단히 애를 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마.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솔로몬이 오늘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은요, 자기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부모의 신앙 교육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솔로몬의 행적 조직을 볼까요? 보게 되면, 자, 대제사장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오는데요, 어느 주석을 보게 되면 같은 이름이라서 사독의, 또 제사장 사독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빼고요. 자, 관리장 아사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대신이면서 제사장이고 자문가고 왕의 친구인 사봇은요, 선지자 나단의 아들입니다. 자, 솔로몬의 내각 핵심 관료들의 리스트를 쫙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의 수석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 다윗 시대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이들의 자녀단 2세대들입니다. 이건 세습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잘 이어받은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일찍 출세한 2세대들이 아니라 세습한 2세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제대로 훈련받고 연그러진 4세대 영적 리더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와 또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남들보다 내가 많이 누리고 있다면 내가 잘했어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심으신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 헌신적으로 무릎 꿇고 봉사로 심으셨고요. 또 헌신하셨습니다. 아멘. 그 덕에 내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앞선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많이 뿌려서 내가 거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가빈이가 앞으로 잘 되면 누구 덕이라고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열심히 뿌려서 톡성했어. 우리 재훈이가 앞으로 잘 되어지면 누구 덕이라고요? 엄마가 눈물로 뿌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인 나는 이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이 더 신경 써야 되고요. 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언젠가는 잘 되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네, 좋습니다.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할 수 있는 한 지금 만날 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신앙을 아멘.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키는 저절로 자라지만 믿음은요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솔로몬이 복받은 비결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멘. 20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자, 20절을 읽다 보니까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듣던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똑같은 아멘. 표현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누리는 복은요, 그냥 솔로몬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솔로몬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버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열심으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녀들이 뿌렸을 때 솔로몬이 그 밭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 밭을 지키면서 내 것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상황과 현실은 전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아멘.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죠. 건강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복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러면요,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와 다른 점은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구약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하셨죠. 또 기도하실 때도 시편, 이사야, 신명기 본문으로 기도하십니다. 악한 영을 대적할 때에도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로 들려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지, 여러분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아멘. 기운을 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저버리지 않아요. 아멘. 한 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들이 여러분의 당대,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 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내겠습니다.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자, 솔로몬 때 이스라엘 단에서 부엘세바, 우리 한라산부터 저 백두산까지, 그러니까 국토 전체를 얘기합니다. 국토 전체에 평화가 넘쳤습니다. 주변에 침략이 없었어요. 사병이 평화로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요, 번영과 번성,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무들 밑에 한가롭게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태평성대하다, 전쟁이 없다, 모두가 평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이런 부국강병 엄청난 축복을 주셨느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가까이서 보면요, 예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 아멘. 자, 멀리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은 내 것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신앙 유산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아멘. 떠나지 않았어요. 아멘. 아버지 다윗이 뿌려놓은 것을 그 밭에서 내가 따먹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축복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